일본의 유명한 논픽션 작가인 사와키 고타로는 일에 묻혀 지내다가 어느 날 문득 대중버스로 런던까지 아시아와 유럽을 여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주위에선 왜 하필이면 대중버스를 타고 아시아 유럽 여행을 하느냐 물어보게 됩니다. 그 질문에 사와키 고타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학문의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며 진실을 규명하는 일도 아닌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피 끓는 대모험도 아닌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도 없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그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 결코 하지 않는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행을 떠났는데 막상 그 버스 여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인생의 진실을 일깨워주는 아무나 할 수 없는 피 끓는 대모험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의미가 깃든 한 권의 여행기가 되었다고 여행을 마치고 회고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무의미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현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우울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기를 대망하는 일은 가치가 있는 일인 것이죠. 사와키 고타로는 처음 런던까지 버스 여행을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일이고 별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하면서 그는 아무나 할 수 없는 피 끓는 대모험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교회가 대림절 촛불을 켜는 것은 성탄을 맞이하는 백화점의 불빛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교회에서 촛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대망하는 마음의 소원의 불빛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는 단지 영적 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버정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진리가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강한 경험이야말로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난관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경험을 하게 되면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도 나를 소심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며 어떤 절망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이 기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대망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역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선포,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각성하고 회개케 함으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과 그 메시아를 소개하고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행함을 동반한 참된 회개 없이 을세례만을 받는 것은 무익하다는 사실을 경고하며 더 늦기 전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은 구체적인 생활 윤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런데
가난하고 억눌린 자를 돕고 동정하며 정직하게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세 번째 부분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단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며 메시아는 눈에 보이는 세례가 아니라 참된 세례를 주실 뿐이고 종말의 심판을 행하실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능력으로 오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능력을 또 능력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죄를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8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본주는 세례요한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그들이 지닌 그릇된 신앙의식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회개는 성도에게 필수적인 신앙의 덕목입니다. 회개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만들고 세상과 사단의 유혹을 이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한 회개는 성도를 더욱 거룩하게 성장시킵니다. 옥스퍼드 주석에 보면 회개는 자기 마음을 바꾸고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단순한 외적 고백뿐만 아니라 근본적이고 인격적인 변화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씀은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회개했다면 사람들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선악간의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죄를 짓고 피해 다니는 사람에게 인터넷은 이제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범인으로 수배가 되면 삽시간에 그 사실이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중견건설업자 사장이 130억 원대 거액의 부도를 내고 해외로 도피해서 인터넷 수배를 받다가 자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인터폴과 공조해서 그를 수배해 왔는데 채권단은 인천 지역 정보통신업체인 인티텔의 도움을 받아서 무료로 인터넷에 건설회사 사장을 공개 수배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전 세계에 수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 홈페이지 안내문에는 임시의 고의 부도 경위, 피해자와 피해액, 해외 도피에 대한 수사의 어려움 등이 사진과 함께 실렸다는 것이죠. 안내문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재산을 몽땅 날린 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고 협력업체의 연쇄부도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는 것이죠. 신앙인의 삶 속에서도 죄란 신앙부도 처리가 되게 하고 부끄러움과 행동의 제약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질 죄악이 없다는 것이죠. 신앙부는 통에 자복하는 회개를 통해서만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터넷인 말씀과 성령의 음성 그리고 양심은 죄악을 드러내게 하기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터넷을 빠져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죄를 범했을 때 임시가 자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백하는 길만이 최선인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말씀은 건설회사 임사장이 자수했다고 했죠. 그러면 그의 정당한 벌을 받고 그 벌을 받은 후에 세상으로 나와 일할 때 진정으로 지난날의 잘못된 고의적 부도를 내지 않고 사기를 치지 않고 살아갈 때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는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이죠.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기 전에 죄를 뉘우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기 전에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있다면 결코 우리들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악함이 있다면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악함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했던 악함을 회개하라는 것이죠. 말로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의욕을 꺾었던 악함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악함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경고성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이르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날카로운 저주의 말을 합니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했을까요? 세례를 받으러 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진실된 회개 없이 세례만 받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우리들도 온전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코 세례 요한의 저주의 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끝까지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엄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함과 죄악을 회개함으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공정과 공평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이 말씀은 세리들의 질문에 답한 것입니다. 이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들의 미움의 대상이었으며 심지어 죄인들이라 지칭되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관세나 통과세 등 각종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위탁을 받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의 주머니를 털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로마에서 요구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징수하였고 그 일을 위해 직접 세금을 징수하는 하급 관리를 고용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세금 관계 등의 일로 그들의 압제자인 로마 사람들과 접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간주가 되었던 것이죠. 이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그들의 주의를 남용하거나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지나친 과세를 하지 말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 공정하고 정직하게 법을 지키며 법대로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항존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류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군인은 유대 군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당시 군인들은 세리들과 징세 업무를 도와서 수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군인들은 강압적 수단으로 백성들에게 돈을 강탈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웠던 것이죠. 당시 군인들은 월급이 매우 적어서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따라서 그들의 부정은 갈수록 심화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 정의롭고 공평한 회개의 열매를 요구했습니다. 세리와 군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선을 행해야 되지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24시간을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이건 부자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임한다는 것 공평합니다. 누구는 죽고 누구는 죽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죽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정과 공평을 위한 삶은 회개의 어떤 열매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세례요한은 진정한 회개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구체적 행동이 수반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옷은 기다란 겉옷을 말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지방은 일교차가 심해서 밤의 기온이 떨어질 때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보를 가지고 다니거나 껴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이러한 여보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삶의 결단과 실천을 함으로써 가진 것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음식물에 대한 경우도 동일한 원칙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주변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정황을 보고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눠주다라는 말씀은 함께 나누다, 복음을 나누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 말씀을 통해 기독교의 물질관을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재물은 축척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어서도 안 되고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 사용되어서도 안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필요한 만큼 정당하게 사용되고 남은 몫은 주위의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될 때 그 재물은 귀한 가치를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하게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씀합니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말씀하죠. 다시 말해 죽은 믿음은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공정과 공평한 삶을 살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를 회개하고 공정과 공평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씨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세례 요한은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향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말했을 때 예수님은 위대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성령은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불은 심판과 정화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께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 있는 더러운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와 어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길을 예배해야 됩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공평과 공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물질과 허용 때문에 생기는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탐심 때문에 생겨나는 거짓을 버리고 또 사기를 버리고 부정부패를 버리고 도적질을 버리고 거짓말을 버리고 살인을 멀리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들은 사랑하게 되고 평화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온유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죄를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공정과 공평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능력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능력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